3년 전에 구약성경 한 권씩 매주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끝까지는 못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끔 그러죠. 설교하는 목사니까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 그 목적에서 벗어나 해석하게 되면 설교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그런 걱정과 그런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걸 가볍게 지나가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면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밀려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먼저 그것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출애굽기를 쓰게 하셨단 말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성경 66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66주 동안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에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실 텐데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첫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끝부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서로 충돌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둘째 날에 뭐를 만드십니까? 하늘을 만드셔요.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때마다 만드시고 나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4절에 그 말씀이 있고 10절에, 12절에, 18절에, 21절에, 25절에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럼 감탄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금방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금방 파괴되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쭉 지속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그 정도가 아니라 각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어떻게 충돌 없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태양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러나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어느 길로 움직여야 하는지, 별들은 어느 길로 움직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 가을이 됩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 첫 창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아름다움과 그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자연 법칙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왜요? 인류가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사용했어야 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넘게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인류가 자기 편한 대로 자연을 사용했거든요. 그때는 자연이 이렇게까지 파괴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세계가 파괴될지 그때는 몰랐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자기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인류 전체가 사람이 살기에 편하도록 계속해서 발전을 시킨 거죠. 너무너무 좋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자연이 파괴될 정도로 해버리는 것은 그건 안 되잖아요. 자연이 파괴되면 사람도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동안에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환경들, 자연이 파괴되는 환경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지구과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은 오래전서부터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나 모든 인류가 그 경고를 무시했다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영상도 보여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런 설교도 자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또 한 사진이 있지요. 예.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수도 없이 영상도 보여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도시가 두바이. 근데 그 두바이가 12시간 만에 거기서 1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만에 다 쏟아진 겁니다. 12시간 만에. 1년 동안 내릴 비인데 12시간 만에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파괴가 생기죠. 어느 곳에서는 500년 만에 생긴 홍수. 5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500년 만에 홍수가 나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의한 설교를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줘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 자연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 자연을 파괴하게 된 것이죠.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왔는데 그것이 인류를 파괴하는 쪽으로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돼서 될 일이 아니죠. 어느 나라 한 나라가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그러기에 역대하 7장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뭐를요? 땅을 고칠지라. 모든 인류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이 환경을 지킬 수 있을까? 모든 나라들이 힘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망가져가는 지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비가 와야 할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비가 멈춰야 할 때 하늘이 비를 멈추게 하옵소서. 비가 와야 할 때가 있죠. 와야 할 때 비가 와야죠. 안 와도 되는 날에 비가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와야 할, 비가 반드시 와야 할 그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비를 줘요. 그런가 하면 비가 쏟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쏟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은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비가 멈춰야 할 때는 하늘이 비를 멈추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인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을 집어넣어야 되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럭저럭 살다가 갈 텐데 이렇게 환경이 계속해서 망가져 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 만드셨어요. 자연이 하나님의 만드신 그 법칙에 따라서 자연이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양심입니다. 양심입니다. 자연에게는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을 하나님이 심으셨고,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 보실까요? 시편 16편 7절.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나에게 알려줘요.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했으면서 왜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그러니? 양심. 그거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너는 뒤로 빠지는 거야? 양심이 나한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실 때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선한 마음이 반드시 이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거든요. 보실까요? 시편 73편. 내 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찔렸나이다. 양심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으니까 내 양심이 아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까? 내가 좀 참을 걸. 양심이 나를 계속해서 찔러요. 계속해서 찔르니까 내 양심이 아파요.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음을 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심 속에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겨요. 악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선한 마음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양심이 내 마음을 찌르는데 선한 마음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작동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내 마음을 찌르니까 선한 마음이 살아나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찌르니까 아파요. 선한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더 드세져요. 왜 그럴까?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말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화인이 뭘까요? 불에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이 자기 마음을 찔러도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양심이 죽어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제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셨는데 그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양심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자연 법칙을 심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연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첫 창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자연은 하나의 흔들림이 없이 오거든요.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이 자연이, 이 지구가 파괴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 자연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실 때 제 마음속에 숨겨놓으신 양심이 죽은 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 여러분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형제인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냐 말이에요. 가인은 악한 사람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그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라멕이 사람을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겁니다. 그 상처가 어떤 상처냐? 타박상 정도예요. 타박상 정도예요. 근데 라멕이 화가 나서 라멕이 죽인다 말입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조금 더 세월이 지나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있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사람인데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동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양심을 잃어버린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니므롯이 나오는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속에, 지금 창세기 속에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아담의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다음으로 태어난 아담의 셋째 아들이 셋입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그리고 흘러서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악한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에녹이 나오죠. 에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무리 속에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 누가 또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방주를 집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창세기에 저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았던 그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죠. 하늘을 보시고 빛을 보시고 태양을 보시고 달을 보시고 자연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